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의미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 받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K방역과 경제 강국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보만을 추구하며 세계 난민들에 대한 긍휼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화재로 인해 상처받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1894년은 동학혁명이 일어난 해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동학은 1860년, 그러니까 철종 11년 때 수은 최재우가 창건한 신흥 종교운동입니다. 인내천, 하늘이 내 안에 있다, 인간 안에 있다는 사상을 설파하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인내천, 그 내 안에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일깨우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하늘이 있다는 자부심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누가 싫어했을까?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수은 최재우는 동학을 편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감옥에 갇히고 그 이듬해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은 최재우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제자, 바로 자기의 자리를 물려줄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대 교주는 해월 최시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사진까지 나와요. 1800년대, 189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사진으로까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수은 최재우가 숙부뻘이긴 했는데 사실 이 최시형은 어린 시절에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변변찮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깊지 못했어요. 숙부였던 최재우는 유학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집안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엘리트들이 많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 타자는 저 엘리트들 중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우하게 자랐던, 공부도 깊지 않았던 최시형이 2대 교주가 됩니다. 후계자로 지목되자마자 그의 삶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대 교주가 나라의 모반죄로 잡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의 뒤를 잇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교주가 되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몇 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냐면 36년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동학 교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언제나 관군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6년간의 시간이 동학이 전국에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숨어 지내던 최시영이 유력한 동학교도의 집에 하루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주가 왔으니까 이 동학교도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막 하라고 시켰겠죠. 그래서 며느리는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교도는 교주가 왔으니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근데 최시영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속에 하늘이 있다고 믿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동학교도가 됐죠. 그러자 최시영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는 당신 며느리 속에도 하늘이 있다고 믿소? 뭔가 좀 이상하죠, 느낌이? 네, 저 며느리 속에도 하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최시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저 하늘님도 여기 와서 좀 쉬라고 하시구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학교도는 큰 깨우침을 얻고 이제 막 일을 시키던, 옛날에는 여성들이 그런 가사 노동을 다 도맡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정당한 인격으로서 대우받기 시작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민주화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영국조차도 1920년대야 돼서야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생겨요. 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고 똑같은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최시영은 자기 교도의 집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저 사람도 하늘이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은 때려야 한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훈장님 손에는 항상 뭐가 쥐어져 있죠? 담뱃대 같은 게 쥐어져 있죠. 애들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회초리 때리려고. 엄하게 회초리로 다스려야 아이들이 바로 자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최시영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늘이 있으니 아이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교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학의 실천적인 사상들이 최시영 시대 때 숨어서 지내는 이 36년간에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죠. 어린이도 하늘이니 결코 때려서는 안 된다. 여인 속에도 하늘이 있으니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고 오히려 잘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역사상 최초의 페미니즘이 이때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든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특별한 종교인이었다라는 기억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방정환의 장인어른이 최시영의 뒤를 이어서 동학을 이끌었던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이 손병희는 3대 교주인 손병희는 그 얼마 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녹두꽃
책도 나와요. 그 전봉중 장군과 함께 힘을 합쳐갖고 이 동학이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었나 하는 걸 드라마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물론 안타깝게 결말 지어지지만요. 그 일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시영의 가르침을 손병희가 이어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 자기 장인한테 그런 정신을 배운 거죠. 여인도 하늘이다. 어린아이도 하늘이다. 그들도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할 하늘이다 라고 가르친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속의 하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존중하라. 이 가르침은요, 정말 엄청난 사상입니다. 그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상이에요. 19세기 조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대. 관리들은 탐관오리들 밖에 없습니다. 서세 동점 시대라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은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아편전쟁에서 승리하죠. 그 이후에 뭐야, 최고의 강국이었던 것 같은 중국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서양이 무력을 앞세워서 동양을 무자비하게, 특히 이 동아시아를 무자비하게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러시아, 모든 강국들이 우리나라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때죠. 서세 동점의 시기. 이래서 이 동학을 처음 만들었던 최재훈은요,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우리 동양에도 이런 사상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이미 중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었겠죠. 이 로마 가톨릭의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 사상에 중국과 한국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만의, 한국만의 사상으로 승화해서 종교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동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천도교, 오늘날에도 천도교라고 불리죠. 저 사람 속에,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바람이 막 몰아치고 불이 타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요, 그들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나오기 시작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였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술 취하듯 막 뱉어내는 말들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여러 민족들이 막 나열되는데 이 민족 출신들이, 그 민족에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방언으로 지금 120문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의 극복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죄와 탐욕으로 서로 나뉘어 찢긴 그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사도행전 2장에서 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이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120명이 모여서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모든 민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듣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교회가 투명해졌다, 유리처럼 변했다라고 봅니다.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떤 현상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있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초대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바깥 사람들이 아나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칸막이가 있어서 몰라요. 당회에서 일어난 일은 재직회에서 알면 안 되고, 재직회에서 일어난 일은 공동의회에서 알면 안 되고,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만의 일이기 때문에 저 바깥 사람은 알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투명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깥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저 속에서 누가 뭘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집단인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던 첫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과 120문도의 경험과 삶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성경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 알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언어가 초월되고 있잖아요.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죠. 120문도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 서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서로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쟤네 사랑하고 있구나. 쟤네 소통하고 있구나. 서로 염려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바깥 사람들이. 저는 그게 언어를 초월해서 각 모든 지방 출신들이 다 달라도, 출신 성분들이 다 달라도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두 알았다는 것.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조소를 던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술 취한 게 분명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때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자신들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변증을 합니다. 지금이 9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집단적으로 취해 있다는 게. 저 사람들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하면요, 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한 걸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120문도가 성령에 취해서 서로 소통하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저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께서 놀라운 표징과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적과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 자체입니다. 한 번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죽게 됐는데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던데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눈먼 자가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전하여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가요, 이분의 살아생전 이루었던 사역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들은 늘 죄인으로, 따돌림의 대상으로, 소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당시 사회에서 복음을 듣는 주체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무법자들이 예수를 죽도록 당신들이 넘겨줬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죄책감을 느꼈겠죠, 이들은. 근데 베드로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라고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지만 앞에 어떤 단서 조항을 다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실 거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는 죽음에 빠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 듣는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펼쳐집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충격에 쌓였어요. 저 이거 엄청 많이 읽은 본문이거든요. 성령 강림절마다 들었던 설교 본문이고요. 이제 목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너무 주의 깊게 많이 봤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예전엔 어떤 능력을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어떤 바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이런 정도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 예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데요. 이건 유대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죄인들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은 너도 나도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속죄 받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내 죄를 좀 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종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고위급으로 군림하고 그중 대제사장은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범인들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사람으로 높은 곳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인 민중들은 뭐가 되나요? 그냥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현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고귀하고 대제사장은 더 특별히 고귀하고 죄 씻음 받으러 오는 저 민중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겨진 이런 종교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와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개돼지 신분 좀 면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하고 제사장한테 매달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세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날의 세례 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최소한 1년은 해야 되고 2년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으려면 해야 하는 그 공정들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거, 어떤 게 훨씬 간편합니까? 세례는 쉬운 거예요. 쉬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게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시영이 저 며느리에게도 하늘이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뛰어다니고 사고만 치는 저 어린아이에게도 하늘이 있다고 받아들입니까? 라고 자기의 교도들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최시영이 말하는 것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었죠.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에 차별을 받던 그 과부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왜 온다고요? 평생 떠돌이로 살다가 인생 말년에는 내 조국에 가서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디아스포라의 삶을 여기 유대 성전에 와서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죄사함 선포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러분, 당신들 죄 지으며 살았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죄사함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저기 성전 환전소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돈 다 바꿔주니까 돈 바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거 한 게 교회 지금 성전 아니에요. 죄 씻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회당에 헌금도 많이 해야지, 제사장에게 잘 보여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싶어 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단 한순간에 자유를 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입니까? 너도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그날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1년간 세례 교육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방향의 전환, 회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 씻으며 살려고 아득바득 살던 삶에서 아니네,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네,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만큼 예루살렘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갑하게 살았겠구나, 숨통이 조이면서 살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죄 씻을까, 어떻게 하면 성전 안에서 인정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재물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각을 오늘날 교회로 가지고 오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물질과 시간과 체력을 바치면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는요, 그 성도들의 순도 높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 방향성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착취당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갑갑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그 120문도의 삶, 이 사람들이 처음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120문도의 삶이 투명하게 공개됐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너무 아름다운데? 하고 관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사도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는 이 46절에 사람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이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공동체가 되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다른 해석입니다. 지금 성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는 기능으로 지금 성전이 사용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전 설교를 성전에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삶을 나누는 곳이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니 지금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을 장터 같은 거예요. 지금 장터에 오면 모든 소문들이 오고 가잖아요.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성전은 어떤 기능을 해요? 제사 지내는 기능을 하죠. 이들이 여기 가서 희생제사 드렸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하러 지금 성전에 간 게 아닌 겁니다. 소통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러 여기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걸 들었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저는 너무 엉뚱하게 해석한 걸 오랫동안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모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는 게. 그리고 마지막 절이 압권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요,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성찰해봐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교회인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교회는 세상에 철저하게 불투명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교회 안에 있는 웬만한 성도들도 몰라요. 말로는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자랑하면서 교회들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재정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지. 지금껏 제가 거쳤던 교회들, 그리고 눈여겨보았던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보건대, 성도들의 11조를, 성도들이 내는 11조를 성경의 정신, 구약 성경의 정신, 구약 성경의 정신은 분명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딱 적혀 있어요.
11조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롯이 쓰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거두어드리는 11조를 그 정신에 따라 집행하는 교회 있으면 소식을 좀 전해주십시오.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11조, 이런 정신을, 이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 11조라고 하는 정신의 수준을 그냥 몇 단계 껑충 뛰어넘어 버립니다. 당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다면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팔아 하나로 모으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11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어떠한 정신, 어떠한 가르침, 어떤 선지자도요, 이 정도의 비전은 갖지 못했어요. 평화로워질 거다, 높고 낮은 게 없이 평평해질 거다, 뭐 차별이 없어질 거다, 이런 구약의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1조의 정신이 온당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을 때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비전은요, 구약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왜 더 놀랍냐면요, 로마 치하라는 삼엄한 분위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때 당시의 세상,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장 약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뜨내기들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 그대로입니다. 당신 속에 성령이 계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봐서 아는데 하고 자기가 더 높이 군림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듯 당신 안에도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통해 세례를 받으니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요, 당신 안에도 성령이 계시네요. 이게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체제를 흔들 만한 말이었습니다. 수운과 해월이 살았던 시기에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시천주 인내천을 가르친 동학의 민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선포에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이 설교가 지겹습니까? 그저 매번 성령 강림절마다 선포되고 들리는 그런 설교로 보십니까? 4년에 하루 혹은 5년에 하루뿐인 투표일에만 참정권자로 살고 나머지 시간은 정치 권력, 지식 권력, 경제 권력에 의해 주변인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회,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횡포에 기가 죽어 숨죽이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 유리천정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아득바득 노력하고 온갖 힘을 다해도 단 한 걸음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좋네, 성령 받아야지, 이렇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참새처럼 조그맣지가 않고 온 인류, 온 피조 세계를 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작은 숨소리마저 남들에게 들릴까 움츠려 있는 우리 주위의 작은 자매 형제들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 당당하시오 라고 외치는 120문도 바로 베드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우리들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아서요, 수없이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 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포이며 내 안에 그리고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듣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듯 저 사람의 속에서 성령이 있다고 말하며 믿을 때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되 이 주를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성숙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좇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그런 성숙한 눈을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좀 확산되면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까지는 3,6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확산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시민들과 방역당국이 힘을 합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잘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로교회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